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디아보빌 월마트 앞에 있는 생가니 블루바드하고 그 다음에 그 몰이 있는 그 프로메나드 파크웨이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지난 목요일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완텐에서 MS 67번 방향으로 올라갈 때나 반대로 67번 방향에서 완텐으로 내려오는 차들은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회전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때문에 67번 타고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사인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버브리지 앞에서 반드시 우회전하라 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거리에는 좌회전은 없습니다. 좌회전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지만 하고 싶으면 새로 생긴 다리를 통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좌회전을 하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동안 항상 좌회전을 해왔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만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거리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이리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저 다리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저 다리로 가면 안 된다. 저 다리는 가짜다. 저리 가면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잡혀갈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새로 설치된 사인을 따라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뒤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기적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새로 개통되었다 라고 사인이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으면은 사인을 믿고 그 사인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고 오늘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면 오늘은 보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뜬 것이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새로운 사인이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에는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야만 이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은 깜짝 놀라서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의 두목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사인을 보고 놀랐다는 뜻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사인을 보고도 가짜다 라고 말을 해서 절대로 저걸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이 시간 선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벙어리 들린 귀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32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얘기할 텐데요. 제 안에도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잠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법 공부, 그리스어 문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32절 맨 앞에 보면 세 번역에 그들이 떠난 뒤에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이나 NIV에는 저희가 나갈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들이나 저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들은 분명하게 치료받은 소경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간 뒤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갈 때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어에서 이 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가 뭐냐면요,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다라고 할 때 밥 먹으면서가 바로 분사입니다. 밥 먹으면서는 독립 동작이 아니라 진짜 동작은 뭡니까? 텔레비전을 봤다는 것이 중심 동작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현재형이라면 영어의 while처럼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어 문법에서. 분사가 과거형이라면 영어의 when이나 아니면 after처럼 했을 때 아니면 한 뒤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역처럼 나갈 때나 NIV처럼 나가는 동안에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고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후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었을 때가 분사예요. 그러면 믿을 때가 분사인데 현재를 나타내는 분사이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믿는 그 순간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질문은 그게 아니죠. 너희가 믿은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뒤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영접하고 나서 그 후에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9장 32절도 그들이 나간 뒤인지 그들이 나갈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사는 그 자체가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심 동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 동사에 있습니다. 32절의 중심 동사는 뭐냐면요, 데리고 왔다입니다. 이는 이끌려 왔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왔을까요? 그리스도는 누가 행동하는지 동사 자체에 그 인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앞부분의 분사에 나간 뒤에는 분명히 그들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들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는데 분명히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동사에는 그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원래 인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나간 뒤에 그들이 데리고 왔다, 아니면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데리고 왔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도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만약 두 소경이 아니라면 뒤에다가 반드시 무리들이라는 말이나 어떤 말을 넣었어야 합니다. 근데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분사에 있는 그들이라는 말이 뒤에도 데리고 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하고 1599년에 번역된 제노바 바이블하고 1890년에 번역된 다비 바이블하고 그리고 1898년에 번역된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은 모두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나간 뒤에 그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번역된 대부분의 번역들은 they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영어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나갈 때라는 말이 그들이 나가는 동안에라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데리고 왔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이라는 말을 뒤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 소경들이 나간 후에 소경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말이 되는데, 소경들이 나가는 동안에 소경들이 데리고 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말을 빼버렸어요, 다. 물론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된 번역을 따른다면,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오래된 번역을 따른다면, 원어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소경들이 나간 뒤에 소경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자신들이 치료를 받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다른 친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죠?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고 같이 밥도 먹고 했을 것입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사람들에게서 소외됐다는 것은 같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모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열왕기 하 7장에 나온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굶어 죽어가다가 적군에게 가서 우리 얻어먹으러 가자. 칼에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자 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실컷 먹고 값진 옷 같은 거 챙겨서 숨기고 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대로 날 새기 전까지 있으면 우리가 크게 벌을 받을 것이다. 가서 말하자. 이게 바로 문둥병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두 소경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자. 그래서 그 친구도 데리고 오자 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질문이나 경고를 안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은 이 두 소경에게 이미 말을 했고 두 소경이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은 온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 대한 묘사가 있을 겁니다.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뭐 이렇게 막 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결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은 소경들은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나가서 자신들의 만난 예수님을 전파했고 또 말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리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두 소경이 한 일이고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자 무리들은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무리들은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23절에 보면 비슷한 기적에 깜짝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리들은 이런 사인을 보고 놀라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자 다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더 신기한 약장수가 오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화가 났어요. 전에는 자신들을 존경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다 뺏긴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요한도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게 맞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뭡니까? 요한은 뭡니까? 자기가 들러리고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러리인데도 신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신랑 행동을 하고 신부를 자기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뺏긴 사람처럼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진짜 신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건 기적이 아니야, 눈속임일 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적 자체는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기적.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적은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이 한 것이다. 만약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눈속임이라고 소리쳤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계속 자기들 손아귀에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마, 별거 아니야, 단순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저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라는, 누가 화 있는 자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반대로 가르침을 보고 듣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화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복 있는 자리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화 있는 자들입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애써 부인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화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체험을 간증을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오고요, 8장 9장에서는 그 가르침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본 뒤에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본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또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며 배척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귀신 들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단순하고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기적을 목격하고도 기적이 아니고 단순히 저건 가짜다, 귀신의 왕이 행하는 기적이지 진짜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적들은 훨씬 더 교활해요. 오늘날 예수님의 대적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서먼 온 더 마운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배워야 될 귀중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든지, 미친 사람이나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해서 입 다물라고 하고 마귀로 취급해서 침뱉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선심 쓰는 척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는 맙시다.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마귀다 하고 선택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훌륭한 인간이었다. 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해야 되냐면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권능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셋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심판주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 말은 정신이 멀쩡할 때 한 말이고 이 말은 미쳤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가끔 제정신이다, 가끔 헷가닥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도 가끔 뭐예요? 맞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의 헛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병자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설 수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 9장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뚫렸구나. 오버브리지가 열려서 그냥 직진할 수 있구나. 이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인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라이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같은 사인을 보고 애써 부정하며 귀신 들렸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저는 순진하다 못해 귀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고도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우기다가 아닌 증거가 보이면 그래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애기들이요. 그런 순진한 애기 같아서 귀여운 면이 있어요. 자기들을 고집을 내세우면서 분명히 믿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악한 무리들은 믿는다라고 그래요. 믿는데요.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제자들이 꾸민 것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한 명의 스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버럴한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는 컨서버티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버럴한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사회혁명가고 봉사자고 가난한 사람을 돕던 사람이다. 리버럴한 크리스찬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과 금방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모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들은 교활하고 악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준 사인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정신병자였다며 침뱉고 짓밟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한 명의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인을 가린다면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짜 사인을 설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길가에 써서 가짜 사인 들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딴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그들 자신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인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신 훌륭한 분이고 믿고 배울 만한 것이 많은 분이라고만 인정을 했다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은연중에 안내하고 있는 뭡니까? 가이드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안내 가이드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미 체험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사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로 가자고 인도해야 합니다. 두수경이 가다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처럼 데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